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랑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성령 충만 받읍시다. 여러분,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교회의 역사 가운데서는 많은 성령의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때로는 똑똑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일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역사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참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큰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바로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선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물론 정치학자들이나 역사학자들은 여러 가지 원인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엇보다 영적인 세계를 바라봐야 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이며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고는 그 대로마 제국의 국교로 기독교가 고인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는 귀한 초석이 놓여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활동하시던 그 로마 제국 시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요즘은 여러분, 세계의 경제나 금융을 유대인들이 움직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옛날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 시절에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저 그 로마 제국의 저 귀퉁이에 있는 하나의 변방의 나라일 뿐이었습니다. 그마저도 나라가 없이 이 나라 저 나라 아수르 바벨론 식민지 생활로 나라가 거의 없는 그런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죠. 그 중에서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내에서도 저 무슨 이상한 신흥 종교야, 이단이야, 그런 취급을 받던 그런 기독교였습니다. 지배계층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무리들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형편없었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호산나 호산나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예수님, 등에 지울 안장도 없어서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을 펴서 안장으로 나귀 새끼 등에다 얹고, 또 그 걸어 들어가는 예루살렘의 길에 레드카펫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겉옷을 펼쳐갖고 그 바닥에 깔고 몇몇 추종하는 세력들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것을 바닥에 깔고, 권력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장난하나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참으로 능력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 모습, 그 보잘것없고 추한 모습이 여러분, 영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높으신, 이 세상의 어떤 로마의 대황제보다도 더 높으신 그분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셨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권력자들은 그것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변방의 이스라엘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기독교인이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직 유럽 여행을 가본 적 없습니다만 유럽에 가보면 큰 교회와 대성당과 여러 유명한 그러한 옛날 건물에 여러분, 찬란하게 스테인글라스에다가 모든 여러분 화가들이, 당대 최고의 화가들이 예수님과 12제자와 여러분 그 영광을 갖다가 그냥 그려놓은 거예요. 몇 수십 년에 걸쳐서. 여러분, 그렇게 별 볼 일 없었던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믿었던 제자들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영광으로 유럽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가장 비싼 가장 능력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들어 올리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계획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득한 일이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놀랍습니다.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로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이제는 황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요. 그전에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니까 네로 같은 황제가 기독교를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서 여러분 콜로세움 같은 데 몰아넣고 동물과 싸움 붙이고 죽이고 핍박하고 압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381년에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역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는 역사 가운데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로마 제국의 변방에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마침내 대로마 제국을 접수하게 되는, 좀 접수라고 말씀드리니까 좀 뉘앙스가 이상합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로마 제국을 통하여서 정말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로 사용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볼 때 이런 기적이 없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어떻게 나타난단 말입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수제자들과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나약한 제자들의 모습을 놀랍게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의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나약한지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여러분 다른 제자들은 다 이미 어디로 도망갔는지 소식도 알 수 없는 가운데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렸던 베드로가 여러분 아무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여종 앞에서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여러분 세상의 모임도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의리가 있다면은 나쁜 말로 여러분 조직폭력배들도 의리 찾고 그런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의리도 없다 참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나는 예수님을 도무지 저 사람을 도무지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할 정도로 이렇게 유대감이 끈끈함이 전혀 없었던 그런 단체가 여러분 기독교라는 단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들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확 바뀌었습니다. 180도 변화했습니다. 이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저들의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저들이 변화되는 역사를 맛보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이 달려졌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창과 칼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외치며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제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외형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여러분 베드로는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나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도망갔던 그 베드로와는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다른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외모는 변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성형수술을 해서 페이스오프, 완전히 얼굴을 갈아엎는 그런 거로 외모가 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사람은 외모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완전히 변화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부활하여서 활동하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어요.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예수 믿는다고 하면 끌려가서 같이 예수님처럼 고난당하고 죽을까봐 제자들이 다 엠마오로 도망가고 다른 데로 다 도망가던 그런 시절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들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열심으로 기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열흘 동안 다른 일을 다 끌어버리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주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을 받기 위하여 열심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열흘이 되는 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120명의 제자들에게. 할렐루야. 모두 다 똑같이 다 체험했습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우르르 바람이 불면서 여러분 태풍 불 때, 바람 불 때 여러분 몸이 그냥 움직이지 않습니까? 창문이 덜덜덜 떨리지 않습니까?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120명이 다 체험하고 느낀 일입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 불같은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들 가운데 임재하는 것을 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셨다, 다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요즘 말로 이상한 마약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환각 상태에서 환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여러분 정신이 말짱한 상태에서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명절이라서 유대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바람에 성령의 임함을 보고 그 자리로 나와서 보니까 여러분 이들이 성령을 받고 자신도 모르는 이방 나라의 말을 막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언이 열린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 갈릴리 촌동네 사람이 아닌가? 외국어를 배운 적도 없고 외국에 나간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창하게 외국말로 성령이 말하는 복음을 막 전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기적의 역사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120명의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된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를 가운데 어떠한 변화를 일으킵니까? 막혀있던, 죄로 인하여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연결되게 되는 증거로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연결된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에서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주님과 단절된 상태로 끝까지 가게 되면 악한 마귀 사단에게 잡힌 채로 여러분 사망과 멸망과 지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임재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변화된 그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비록 육신은 쇠퇴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가 늘 깨어져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연결되면 만사 형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비록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나 눈으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는 것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엇이 부족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통하는데 무엇이 불안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연결되기만 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를 잘 알 것입니다. 만사형통. 하나님과 연결되면 여러분의 삶은 만사형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담대해졌습니다. 담대가 무엇입니까? 간이 커졌다는 얘기죠. 무서울 것이 없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로마 제국도 십자가의 형벌도 죽음도 심판도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고 나타내셨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무엇이 시작이고 무엇이 끝인지 알파요 오메가이신 주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알면은요 두렵지가 않습니다.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인생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옳은지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이 두려운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는지,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맞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음 가운데 걱정, 근심,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명확하게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표대를 향하여 내가 한 걸음 한 걸음씩 열심으로 달려나간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과 통하였고 우주의 역사와 종말의 비밀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저 갈릴리의 무식한 어부들, 촌동네 사람들이 무슨 그런 비밀을 알겠느냐? 저들이 과학자도 아니고 유명한 박사나 학자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분, 성령은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능치 못함이 없는 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성령 충만케 되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과 사람도 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여러분 무엇으로 저들에게 그것을 증가했습니까? 방언을 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방언은 그냥 어이구 능력 좋네, 외국말 하네, 천사들의 말을 하네, 못 알아듣는 말을 하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인간의 교만으로 인하여서 바벨탑을 쌓았다가 그것이 무너지면서 사람들의 언어가 다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서로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컴퓨터가 외국말로 하면 자동으로 번역해주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은 불완전하죠. 잘못 번역되는지 잘 번역되는지 그 언어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공지능 자동 번역서도 엉뚱한 말로 여러분 번역돼서 나온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이 언어의 벽이, 장벽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필요합니까? 왜 여러 가지 단어로, 여러 가지 말로 방언을 하게 하십니까? 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예를 들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마술사처럼 무슨 뿅 하고 뭐 없던 것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거 하면 훨씬 사람들이 많이 잘 믿게 될 텐데 왜 하필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말을 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을 하게 되면 외국말을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 유창하게 막 얘기를 하는 것이, 먼 곳에서 이스라엘에 여러분 명제를 지키러 온 사람들이 놀랬습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저 갈릴리에 일자무식인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배우지도 않고 저렇게 외국어를 하느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니까 가능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말이 안 통하면 혹시 외국에 나가보시면 말 안 통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디랭귀지로 뭐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해도 뭐라고 그러느냐 도대체. 다 반응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외국어를 술술술 하면은 외국어 잘하는 사람도 참 능력이 크다는 것을 그 나라에 가면 깨닫게 되죠. 오순절에 각 나라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 말을 다 알아듣고, 야,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로구나, 이것이 성령이 임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구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가 저 오순절 때 저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성령이 임하게 되면 방언으로 이야기하게 되고 각 나라의 말로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지금도 여러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뭐 성령의 역사가 뭐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여러 가지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서 뭐 수준이 어떻다 저떻다 또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이라는 것이죠. 자, 저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보고 놀랍니다. 이것이 무슨 일이냐, 이 어찜이냐, 저들이 새 술에 취하였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성령은 하나님과 통하게 하고 사람들이 통하게 하고 주님의 복음이 만방 가운데 전해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는 제한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합니까? 잘 변하지 않습니다.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요즘 텔레비만 틀면 뉴스에 늘 나오는 것이 촉법 소년들, 어린 중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지, 차 안에 키가 꽂혀 있다고 그 차를 갖다가 남의 차를 몰고 도망다니면서 여기저기 받고 다니면서, 그런 일을 옛날에는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걱정해요. 저런 어렸을 때부터 저런 일을 겁없이 행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라나면 어떻게 되겠느냐, 쉽게 풀어져서 도대체 교화가 되겠느냐, 안 변한다 사람, 그런 이야기하면서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사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게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성경의 모습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사람이 변했어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했어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 충만하니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한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무제한이라는 거예요. 들으면 왠지 좀 뭐라 그럴까, 이건 개인차가 있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무제한 그러면 좀 좋은 것 같아요. 제한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뭐 뷔페 식당 같은 데 가면은 무제한 먹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그걸 all you can eat 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제한으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데 제한이 있다고 하면은 불안할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걸 언제 끝나나, 아껴야지. 제한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이 좋은 능력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끝나면 아까우니까
조금씩 쓰고 싶은 것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 무제한이라고 하면은 마음껏 쓸 수 있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데, 무제한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은 무제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무제한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요, 능력에 제한이 있어요.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려고 그러고 사랑을 전해주려고 그래도 내가 능력이 제한적인데, 내가 가진 것이 한계가 있는데 어떻게 마음껏 베풀 수가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봉사나 기부나 이런 것도 내가 능력이 있고 여유 있을 때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지, 그 능력을 벗어나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유한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무한하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접붙임 바 될 때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선교 보고를 할 때 그분들이 돈이 많아갖고 선교하는 것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선교하는 거 아니에요. 오로지 기도하면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필요한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아시고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넓게 입을 벌리고 주여 채우시옵소서, 내가 나의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나의 이익을 위하여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하여 지금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외칠 때 전능하신 주님, 무한하신 주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예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능력으로 이끄심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생각으로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항상 얘기를 해요. 과학자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내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도저히 말이 안 된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다.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계속 가두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십니다. 무제한이십니다. 제한된 사람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 받으면 연결되게 됩니다. 할렐루야. 통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젊은이들의 문제가 왜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절되었기 때문에, 끊어졌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선생님과 제자 간에, 친구들 간에 여러분 다 끊어졌어요. 통계를 보니까 2005년에 한국의 4인 가구가 거의 35%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4인 가구가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17%. 4인 가구가. 1인 가구가 여러분 45%가 넘습니다. 다 혼자 사는 거예요. 이제는 연세 많으신 분도 혼자 살고 젊은 사람도 혼자 살고, 결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자녀 안 낳는다 그러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혼자 살아요.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외로움이 생깁니다. 외로움이. 여러분, 사람은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회를 모여서 함께 지내도록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창조의 섭리예요. 우리가 교류를 하는 거, 여러분 교회에서 찢고 볶고 말도 많고 서로 마음도 상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서로 모여서 사랑하고 나누고 눈물 흘리고 기뻐하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주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주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단절되고 분리되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혼자 사는 것이 아이고 처음에는 편하고 좋네,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고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으니까 좋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간 한번 쭉 가보십시오. 나중에 다 후회해요. 다. 내가 왜 옛날에 그렇게 살았던가, 왜 내가 옛날에 기회 있을 때 그렇게 모이지를 못하고 뭉치지를 못했던가, 그런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이야기 하겠죠. 아유, 사람은 다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것이야. 나밖에 없어. 누가 대신 내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내 대신 죽어줄 수도 없고
어차피 나 혼자 왔다 가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창조할 때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서로가 결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고 사회가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가 어디서 생기는 거예요? 단절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서로의 자기의, 여러분, 그 단절되는 그 문제의 중심으로 파고 들어가면 무엇이 존재합니까? 이기심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기심. 내가 최고다, 내가 옳다,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지 아니고 인정하지 아니고 자기 얘기만 하니까 여러분, 연결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합칠 수 없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조건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전쟁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같이 사는 가장 옆에 있는 이웃들이 가장 큰 적이에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지금 싸우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 싸우고, 우리나라는 일본이랑 중국이랑 싸우고 옆에 붙어 있으니까, 같이 있으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저기 아프리카의 뭐 가나라든지 뭐 그런 나라가 우리나라에 실질적으로 위협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거기서 여기 오지도 못하는데, 가지도 못하는데. 맞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왜 문제가 일어나느냐? 교류가 없기 때문이에요.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가까이 있는데 무슨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알고 싶지 않아요. 알면 귀찮아진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저 유대인들, 저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이 임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고, 자신의 것을 나누게 되고, 통용하게 되고, 같이 살아가는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게 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이 되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까? 우리도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연결돼야 될 줄 믿습니다. 평소에는 아이고 나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잘 살든지 못 살든지 관계없다, 교회 그냥 나와서 주일날 한번 보고 인사하고 그것으로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여러분, 연결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도 안 볼 때도 전화 한번 봅시다, 우리 커피라도 한잔 마십시다, 밥이라도 한 끼 같이 합시다,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단절되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같이 와 있지만은 삶 가운데 전혀 연결되는 접점이 없어요. 교회가 온전한 교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슬퍼하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안부를 묻고 서로 연결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관계를 연결시키는 일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변화되기 때문에 이전에는 변화되지 아니었던 사람들은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고, 아이고 내가 저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내가 힘들어져, 안 보는 게 차라리 낫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가 되면 더욱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욱더 보고 싶고 더욱더 함께하고 싶은 매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공의 비결이 무엇이에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는 것이 많아서 똑똑해서 좋은 대학 다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그러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나를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공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끊어졌던 관계가 연결되는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비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만 옳다 하면서 여러분 다 쳐내고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나중에 외로움을 느끼고 혼자서 쓸쓸히 죽을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고 배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령은 또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십니까? 성령 충만하면 그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지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은요, 무제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은 무제한이에요. 사람들이 답답하고 일해도 안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남들이랑 똑같이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안 될까? 점점 낙심하고 다운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화기를 폰을 사용하면은 그 폰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배터리가 들어있죠. 배터리.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여러분 배터리가 줄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충전을 해야 되잖아요. 충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콘센트에다가 충전기를 꽂아서 전기를 연결을 해야지 충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 점점 고갈되어서 다운이 돼서 바닥이 날 때 여러분 누구와 만나야 되겠습니까? 성령님과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과 접속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좋은 성능 좋은 거 급속 충전기는 이만해요. 큰 거 연결하면은요 순식간에 빨리 충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령님과 만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모든 상황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부어주리라. 능력의 주님이 되리라. 약속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맨날 잊어버려요. 단절돼요. 잊어버리고 또 나 혼자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고 나 혼자서 그냥 계속 고갈되고 있는 겁니다. 고갈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될까? 그러다가 여러분 외톨이가 되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없고 아무도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 없어 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닌데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음을 얻으면 여러분 성령님과 연결이 되면은 독수리 날개 침과 같이 주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의 뭐를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일은 누가 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막는다고 해서 막혀지지도 않아요. 목사가 하지 말라 그런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연결되면 목사가 하라 그랬든지 안 하라 그랬든지 성령 충만하게 돼서 힘있게 나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낙심하고 여러분 집에서도 생활할 때 여러 가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저런 사람들, 이런 일 저런 일이 일어나갖고 아이고 저 사람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런 일이 왜 나에게 일어나서 나는 도저히 힘들어 못 살겠어 할 때 여러분 다 끊어버리고 이러면 성령님과 연결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주님께서 힘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강하게 여러분 충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하, 맞다. 내가 그동안 잊어버리고 또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또 나의 능력만 믿고 나의 생각만 믿고 주님과 연결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갔구나.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셔서 모든 일에 능치 못함이 없도록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간증을 여러분 들어보면 깨닫게 되잖아요. 놀랍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체험해 본 사람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고 예상하지 못한 이 문이 찰찰찰찰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이것까지는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였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야 반주 나오니까 찬양해라 이렇게 되어갖고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찬양하지 아니하여도 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그때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느끼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 행할 수 있게 되는 성령의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찬양이에요. 찬양은요, 그냥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 음악 시간에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자, 아니면 저기 노래방에 가가지고 노래 부르자 하면서 그런 노래하고 차원이 달라요. 할렐루야 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영혼에서 심령이 변화되어서 자연으로 나오는 것이 여러분 찬양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전심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악기 칠 때도요, 그냥 악기 치는 것과 다릅니다. 물론 음악 전공하신 분들은 자신의 과제라든지 아니면 전공이라든지 그런 걸 할 때도 혼을 다해서 쏟아갖고 그거를 찬양을 하겠지만요, 우리는 음악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악기 전공한 사람도 아닌데, 주님을 찬양할 때는요,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음이 아름답고 예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찬양을 받으신다는 그 마음으로 충만케 되어서 주님께 찬양 돌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성령 충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실패할 수 없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2024년 한 해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 두째 주일에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되어서 주님과 함께 변화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단절되었던 것이 연결되어야 되겠다. 끊어진 것들이 이어져야 되겠다. 그리할 때 이 나라가 변화가 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가 되고 주변이 변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릴 수 있게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대국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모든 사업이 온전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사 주여 날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온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으나 주여 성령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무제한이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우리 주님, 온전히 성령 충만으로 연결되어서 보혜사 성령님의 힘을 의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귀한 우리 성도를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